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하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 장정만 5천 명, 작은 도시락에 불과한 정말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조리가 남았다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 이 사건은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어떤 사건들도 어디에는 나와 있고 어디에는 없는 좀 그런 사건이나 비유들이 많은데, 유일하게 이 본문만큼은 4명의 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인상적이고 아마 충격적이면서도 잊지 못할 그런 사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장소는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건너편입니다.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장면을 목격을 했고요, 또 자신의 질병, 또 가족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음, 천국의 귀한 메시지를 들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으로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이를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자,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병고침의 기적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 하지만 날이 저물었고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들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이제 좀 해산시키시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지치고 배고픈 그들에게 뭔가를 주시고 싶어 하셨어요.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으신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죠. 뭔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나 받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이고 현상이에요. 꼭 받고 싶은 마음은 나쁜 것이고 주고 싶은 마음만 선한 것인가?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아주 자연스럽고 우리에게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감정, 마음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주고 싶은 마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 더 돌봐주고 싶은 그런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셔요. 그들의 필요를 너희들이 채워주면 어떻겠니? 라는 거예요. 그들의 먹을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거기에 대한 2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빌립입니다. 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고 그가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한 사람씩 조금씩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아마 모자랄 겁니다. 자,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루 일당,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일당을 하루에 10만 원 따지면 2천만 원입니다. 5만 원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이죠. 빌립은요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에요. 두뇌 회전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계산이 능한 사람이죠. 현실주의자이고 어쩌면 아주 유능하고 스마트한 사람인지 몰라요. 대단히 냉정하고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어차피 먹일 돈이 없어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그 시간에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어차피 없다면, 어차피 가정이라면 주님 한 500데나리온쯤 있으면 풍족하게 먹고 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걸 굳이 인색하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거예요 라는 거예요. 자, 때로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빌립과 같은 마음과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정확해서 그 다음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빠르고 정확하긴 한데 그 다음 단계, 믿음의 액션을 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웬만한 상황에서는 남들보다 발빠르게 이득을 취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안타깝고 위험한 것은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했고 철저하게 기획을 했는데 정작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완벽해서 모든 것이 너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완벽하게 계산은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경우, 빌립의 경우입니다. 빌립은 계산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그 계산은 옳았어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두뇌, 자신의 지식, 판단,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계산은 했지만 해결 방법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신의 판단과 그 대답을 신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자신 있게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너무 계산적이어서 그 다음 믿음의 액션을 취하지를 못하죠. 그리고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가장 선봉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론 우리의 이런 마음을 넘어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빌립에게 콕 집어서 질문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미 어떻게 그가 대답할 것을 아시고 물어보신 거예요. 아마 평상시에 빌립의 태도, 그의 명석함, 빠른 두뇌 회전, 그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이 친구가 제일 먼저 답을 얘기할 거야. 그리고 제일 아마 정확하게, 그리고 아마 이런 대답을 할 거야. 아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죠. 때는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시죠. 너의 그 마음과 생각의 틀을 좀 깰 수는 없겠니? 그 마음의 틀을 좀 벗어나서 말할 수 없겠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들이 있어요. 요만큼의 시간, 요만큼의 헌신, 요만큼의 물질, 요만큼의 사역, 정확하게 그 이상 넘어가질 않습니다. 넘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거기에 딱 국한이 되어 있는 나의 행동과 나의 섬김과 행동과 또 헌금의 액수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빌립 같은 그런 계산, 그리고 아주 정확하지만 좀 부정적인, 그리고 소극적인,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은 때로는 안타까이 여기시죠. 그것을 좀 깨면 어떨까? 그것을 벗어나면 어떨까? 그걸 벗어나서 좀 성장할 수는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지경도 더욱더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우리의 씀씀이도 더욱더 지혜로웠으면 좋겠고요, 또 섬김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생각도
더욱더 적극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안드레는요, 가만히 앉아서 계산만 했던 빌립보다는 좀 더 낫습니다. 그는 뭔가 행동을 했어요. 어떤 액션을 취합니다.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바로 오병이어의 주인공, 한 소년이죠. 그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내놓으면서, 하지만 그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은요, 굉장히 맥이 빠집니다. 보잘것없는 소년의 도시락인데 이게 있긴 하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의 말과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안드레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빌립과 마찬가지죠. 숫자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 때문입니다. 이 도시락은 소년의 도시락이에요. 어른이라도 한 끼 식사로는 그래도 제법 괜찮은 그런 분량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있긴 한데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우리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래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이런 말들을 우리는 종종 사용합니다. 그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지 않겠느냐 하며 미리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경우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니야, 아직 가능성이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네가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기대에 반응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여일 동안 우리 성당교 선교팀들이요, 아프리카 말라위와 태국과 필리핀에 다녀왔어요. 말라위는요,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1년 평균 GDP 2014년 기준 평균 255불입니다. 1년에 수입이 30만 원이 채 안 되는 나라예요. 한 달에 3만 원 정도인 거죠. 무엇보다도 전기보급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전기보급률이 10%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이나 큰 길거리를 제외하고는 그냥 촛불 켜놓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동네입니다. 현지 마을에 가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저희가 염소 2마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나름 소박하지만 파티가 벌어졌는데, 그들이 평상시에 먹는 주식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를 계속 빻아서 찰지게 만들어서 그걸 데펴서 그것을 손으로 만지작 해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맛을 좀 봤어요. 원래 함께 식사하려고 했는데 정말 그냥 맛을 그냥 봤어요. 아무 맛도 없는 걸 끝까지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잡을 수가 없었어요. 가져간 선물들을 저희가 좀 나눴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막대사탕 한 봉지 50개 들어있는 게 우리 돈으로 1,000원이 안 돼요. 50개 들어있는 거, 그거 받으려고 아이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애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남는 거 있으면 나도 좀 주지, 이런 거예요. 풍선을 좀 나눠줬거든요. 놀랍게도 풍선을 처음 보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부는지, 이게 무슨 물건인고 싶은 그런 표정으로 하고 있었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TV도 없고 어디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중에는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부모님에 의해서 날 때부터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약을 주고 주사를 맞춘다고 해요. 근데 그
그것을 약을 받고 받으러 수도 말라위에 가려면 차비가 왕복 5천 원이 들어요. 거기에 하루 종일 벽돌을 굽고 중노동을 하는 사람이 받는 돈이 하루에 2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5천 원을 지불을 하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처음엔 저희가 하는 그 작은 사역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한 달에 2만 원이면 그곳 아이들 학비랑 학용품, 생활용품을 도울 수가 있었어요. 도와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언제까지 도울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절망감, 좌절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 빌립이나 안드레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이 그곳에 가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지연 조수경 선교사님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그곳에서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오는 길에 태국에 들렀습니다. 말라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곳이죠. 여러분 태국 개인적으로도 가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그곳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태국은요 불교도가 95%가 넘는 그런 나라입니다. 불교 인구가 95%, 모슬렘 인구가 5%, 크리스찬 비율은 0.0몇 %밖에 안 돼요. 그곳에 사파누랑 교회가 있어요. 지난번에 거기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죠. 저희가 파송한 최진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셔요. 야, 정말 95%, 5% 정말 크리스찬 비율이 그 정도 미미한 그곳의 그 교회가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작은 오병이어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파누앙 교회는요 1896년에 시작이 됐어요. 무려 122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재적수가 1600명이에요. 1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50년 전, 훨씬 이전서부터 크리스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완비가 잘 돼 있는 수영장까지 딸려 있고, 작년에 50주년 기념을 해서 강당을 5층짜리를 얼마나 근사하게 졌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은 그런 크리스찬 학교를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선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곳에서 이미 학교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15개 지역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회자를 파송했던 교회예요. 태국 안에 700만 명 가까운 중국 화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도 귀한 교회예요. 필리핀에도 다녀왔죠. 필리핀 바세코, 쓰레기로 뒤덮인 세계 3대 빈민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굶주린 아이들에게 오세시에 빵을 나눠주는 사역을 해요. 그 시간을 놓치면 그 다음 날까지 꼼짝없이 쫄쫄 굶어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들, 쓰레기 더미를 뒤져 생계를 유지하는 그곳의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의료 사역과 또 미용 선교 사역을 5일간 하고서 우리 선교팀들이 어제 새벽에 돌아왔어요. 선교지에 갈 때마다 참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많은 보람과 감동도 느끼지만 때로는요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지금 잠깐 그들의 미소,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줄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나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정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싶은 회의적인 생각도 듭니다. 오늘 안드레의 이야기처럼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요 저희가 가기 이미 일찍 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갔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아름다운 사역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떤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상황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미리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숫자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안 될 거다, 이미 늦었다, 힘들 거다, 나이가 많다. 아니요, 우리가 종종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함을 마음속에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비결이 있어요. 상황을, 그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도 안드레도 그 상황을 봤어요. 봐도 정확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를 않아요. 갖고 있는 오병이어와 눈앞에 있는 5천 명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5천 명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특별한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이죠.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무력함도 예수님이 계시면 환경은, 상황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그 어떤 많은 숫자,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어도 0을 곱하면 그냥 답은 0이 나오는 것처럼 그 어떤 상황이나 절망적인 환경도,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도 주님 앞에서는 무력화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0이 됩니다. 힘을 잃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의 상황 속에서,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패배의식 속에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너무 늦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의 계산도 필요합니다. 안드레의 행동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죠?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11절에 밑줄을 쳤어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이것은 풍족함을 의미합니다. 13절에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건 뭘까요? 이것도 풍족함을 의미하지만 그보다는 정확함을 의미합니다. 12바구니에 가득한 음식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정만 5천 명입니다. 어린아이들, 노인들, 부녀자들 합치면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배가 터지도록 배불리 먹고 도저히 못 먹겠어 라고 하면서 남은 그 조각 모음이 12바구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정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되 풍족하게 채워주셨고 채워주시되 아주 정확하게 채워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반응을 하세요.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되 정확하고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열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렸을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상담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핵심가치 5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예배가 중심인 선교하는 교회예요. 기억나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예배가 중심인 선교하는 교회. 그 외 교육과 친교와 봉사가 다 예배를 중심으로 선교를 향해 있어요. 선교를 지향합니다. 선교를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왜 선교가 필요하다고요?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왜 봉사가 필요해요? 왜 친교가? 왜 교육이 필요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 선교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드리는 목적은 결국엔 그거예요. 그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한 거죠. 아프리카 말라위 수도에서 2시간, 3시간 떨어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구물리라라는 마을, 거기에도 놀랍게 교회가 있었어요. 매 주일이 되면요, 그들이 가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성가되는 아이들, 어른들 형형 색깔의 옷을 입고, 거기는 목사님, 목회자는 가장 멋진 양복에, 저는 그렇게 윤이 나는 구두를 본 적이 없는데 반짝반짝 윤이 나는 구두를 신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음 시작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어려운 교회를 돕고 계셨어요. 처음엔 누군가 복음을 전했겠죠.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알 수 있을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오병이어 같은 그런 헌신을 드렸겠죠.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그 열악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흙벽돌 하나로밖에 안 돼 있는 그런 허름한 공간인데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한번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우리도 좀 저렇게 좀 흔들면서 찬양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배가 한 1시간 30-40분 정도 지속이 되는데 한 5번, 6번 찬양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뭐 헌금송도 있고 또 성가대처럼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정말 찬양이 나올 때마다 정말 소름이 돋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허름한 흙벽돌 집에 어떠한 음향시설, 마이크, 악기 하나도 없습니다. 보셨죠? 악기 작은 북 하나예요. 그런데도 맨발로 땅을 밟고 뛰고 춤을 추고 기뻐하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었어요. 저 장면은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는데 한 여학생, 유난히도 아무튼 율동을 크게 하고 액션을 크게 하는 한 여학생의 모습이 눈에 띄어서 계속 주목하고 바라봤는데 나중에 알고 난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가 듣지를 못하는 친구예요. 듣지를 못하는데 그 모습에 반응을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액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의 오병이와 같은 작은 헌신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이 동네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도움이 될까? 처음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은 아마 이런 예배 장면을 보시지도 못했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은 아프리카 오지 그 깊숙한 마을에서도 하나님은 마음껏 그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함께 선교지에 가신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글을 소개해 주셨어요. 라이너 마리오 릴케의 넓어지는 원이라는 시 중에서 한 구절입니다. 넓은 원을 그리며 나는 살아가네. 그 원은 세상 속에서 점점 넓어져 가네. 나는 아마도 마지막 원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 일에 내 온 존재를 바친다네. 나는 아마도 마지막 원을 완성치 못하지만 그 일에 내 온 존재를 바친다네. 우리가 설령 마지막 원을 완성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면 돼요.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드리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 넓은 원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한번 내어드리십시오. 시간에, 물질에, 사랑과 정성의 오병이어를 드려보십시오. 시작해보세요. 완성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셔요. 너의 오병이어는 무엇이냐? 너의 오병이어는 어디에 있느냐? 전 재산을 팔아서 헌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 있는, 이게 무슨 큰 힘이 될까 싶은 바로 그런 오병이어지만 작아도 좋습니다. 불완전해 보여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오병이어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은 역사하시고 마무리는 그분이 하세요. 나의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상당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의 모습 자체가 때로는 오병이어 같이 연약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서 낭망할 때도 많습니다. 너무 늦어버렸다고, 너무 나이가 많다고 우리는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우리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의 오병이어, 물질과 내 인생의 정성과 헌신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상상치 못할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저 앉아서 빌립처럼 계산만 하지 말게 하시고 안드레처럼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나는 마지막 원을 완성치 못하지만 그저 내일의 온 존재를 바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오병이어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정성을, 나의 물질을, 하나님 나의 헌신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땅끝 오지와 같은 너무나도 척박하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계시고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 부정적이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하나님 참으로 그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뺐던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온전하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그렇게 빠르게 계산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분석하면서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게 회의적인 절망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오병이어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땅끝 정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일찍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찬란하고 정말 폼나 보이는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멋진 찬양과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당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사용하셔서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섬김과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온 민족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